구약 성경의 율법들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글자 그대로 따르기는 너무 복잡합니다. 비유가 아니고 교훈입니다. 교훈. 두 종자를 뿌리지 마라 말은 이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이제 복음 하나님의 은혜하고 율법하고 같이 전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해야 천당 간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씩 뿌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건 합당치 않아요. 또 순수한 복음을 뿌리면서 다른 복음을 또 뿌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뭘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 다른 교훈과 같이 뿌리지 마라. 그런 게 그 두 종자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율법하고 복음하고 같이 섞어서 배워놓고 그걸 믿어놓으면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잖아요. 복음은 순수해서 복음은 복음으로만 전해야 됩니다. 율법하고 같이 섞어서 가르치면은 그건 결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22장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2장 10절에요. 너희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제 멍에를 매는데요. 소는 소끼리 멍에를 매고 나귀는 나귀끼리 멍에를 매야지 소와 나귀를 같이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소하고 나귀하고 멍에를 매놓으면은 나귀하고 멍에를 매놓으면은 나귀는 펄떡펄떡 뛰가지고 빨리빨리 가려고 할 거고 소는 느릿느릿하고 그럼 되질 않아요. 그럼 소는 느릿느릿하고 나귀는 펄떡펄떡 뛰고 그러면요 계속 뺑뺑뺑뺑 돌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갈 수가 없어요. 나귀는 나귀대로 결의를 하고 나귀도 결의를 해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짐을 지울 때도 나귀 한 마리다가 지우는 것도 있지만 두 마리다가 짐을 지우는 수도 있고 나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밭도 갈고 그렇게 해요. 소는 소대로. 자, 이것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무슨 교훈이냐?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가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두 가지가 합당치 않아요.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 없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듯이 믿지 않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이 멍에를 같이 하는 게 뭐겠어요? 고락을 같이 하면서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멍에를 제일 같이 하는 것이요 남편과 아내일 겁니다. 그렇죠? 평생 이제 함께 살아야 되고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하겠어요? 나귀와 이 소를 결의해서 가려고 하는 거 한 가지예요. 이게 템포가 안 맞아요. 둘이. 한 사람은 소망이 위에 있어요. 소망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니까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니까 또 사는 방법도 다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땅에 대한 욕망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까? 마음이 땅에 속해 있거든요. 육신에 속해 있고 그 가치관이 이 세상에 뿐이에요.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 두 사람이 어떻게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평생 멍에를 같이 하는 건데
이제 소가 나귀하고 이제 결의를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둘 다 불편하죠, 둘 다.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결의를 해야지. 응? 둘 다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요, 이거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을 쉽게 받았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쉽게 받으리라고 생각하는지 뭐라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벌써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성경에 알면서 그 결혼하면 그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잘못이죠. 불순종하면 그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은 그 징계를 평생토록 받아요. 평생토록 고통을 받아요. 그 징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결혼하고 살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구원받도록 그 마음에는 죄가 없잖아요. 양심적으로 자기 책임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네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지 않느냐, 네가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 전도하도록 얘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동업하는 문제 있잖아요. 동업할 때 이제 무슨 일을 위해서 투자를 같이 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 그건요, 정말 뭐 철저히 이제 어떤 장치를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대개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동업 투자를 해서 같이 어떤 일을 하면은요, 뭐 세상에도 좋은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개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가 더 욕심을 차려요. 또 손해를 잘 안 되면은 손해를 안 보려 그래요. 그럼 손해 보는 쪽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막 착같이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양보를 하고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말아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와 투자를 같이 하고 동업을 같이 한다든지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런 말씀도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어찌게 동행하겠느냐. 배와 양털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마라. 요즘 말로 말하면 혼방이잖아요. 그거는 혼방으로 만든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기 몸을 가리우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생활하는데 우리가 그 양털은 생명 있는 거잖아요. 생명 있는 그 양에서 깎은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었어요. 그거하고 세상 걸로 세상에 속한 거, 뭐 율법에 속한 거, 그런 세속적인 교훈과 율법적인 교훈을 따라서 같이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옷을 입었고 의의 굿옷을 입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세상적인 교훈이나 율법적인 어떤 교훈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생활을. 그래서 신령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 문자 그대로 보면은 밭에다가 두 종냐 콩하고 팥하고 섞어서 뿌리도 안 되고 그렇죠. 두 가지 옷을 짜서 만든 그 혼방 같은 거 입으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령한 교훈입니다, 우리에게.